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하고 인정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주인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도나이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아도나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도나이 신앙에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헬라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아도나이란 이 뜻은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아도나이 신앙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첫째는 아도나이 신앙은 절대 주권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23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의 주권적인 통치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일체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도나이 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행복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아도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도나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고난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잃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병까지 들은 상태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많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아도나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아도나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리운 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귀뚫린 종이 있고 팔려서 값으로 산 종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다고 자식을 주신다는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종이에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아들이 없으면 양아들도 삼겠다는 겁니다. 길리온 종은 그 주인의 의도와 뜻을 잘 압니다. 우리도 역시 길리온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귀뚫린 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은 종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게 돼 자유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살다가 보니까는 주인이 마음에 들어요. 주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른 데로 안 갈 테니 나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바로 귀뚫린 종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팔려서 값으로 산 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뭐가 되지 말으세? 종이 되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 종로로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이냐? 값으로 사신받은 종이랍니다. 이 감격과 감사를 존 뉴턴은 이렇게 찬송가 30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산이진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의 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나이 신앙이 뭡니까? 절대 주권과 통치자이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절대 소유자이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나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아도나이 신앙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중에서 모범이 되는 아도나이 신앙으로 산 사람들을 찾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소래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아도나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뭐한다 그랬어요? 찬송할지로다 세라랬습니다. 또 다윗은 아도나이 신앙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0편 4절과 5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신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입니다. 다윗은 아도나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정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100점짜리 정답을 말했는지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베드로 손에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기왕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할 수 있는, 정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새롭게 된 날이 누구 앞으로부터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 신약 성경을 반이나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울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전환됐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겸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 안에서 아도나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타작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베드로, 바울은 다 아도나이 신앙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요, 하나님이 인정,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날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위기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성령 강림은 13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도라의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일을 해왔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일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사셔서 우리에게 사명해 오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겨주시고 VIP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이 있고 뭐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VIP로 할 수 있죠. 제가 스타렉스를 끌고 끈 건 아니죠. 운전이죠. 운전하고 호텔을 딱 갔는데 다른 고급 승용차는 다 나와서 문 열어주고 다 차까지 대주는데 나는 여기 댈 데 없습니다. 저 바깥에다 대십시오.
골복이다 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VIP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도나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VIP로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 10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해준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이 해준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심중에 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하면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지 말라면 가고 싶어도 안 갔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백승의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필두해서 쭉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저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진 자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서진다. 예수님이 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3장 23절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우리는 아도나이 신앙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나는 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금고에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걸은 그런 아주 보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 것이고 나는 맡아서 가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해요?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이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12장 1절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노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이 시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산 제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입니다. 11절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고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워서.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또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인가 아닌가?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들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 하랬어요?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는 아도나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요약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뭐였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데부터 출발을 해봅니다. 아도나의 신앙은 뭐냐? 절대 주권자 통치자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절대 소유자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조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도나의 신앙을 살아갔던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성경은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도 역시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결단할까요? 아도나의 신앙으로 살기 결단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살기 결단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떻게 살기를 결심했습니까? 헌신하기. 세 번째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내가 주인이냐?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은 내가 안 지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믿음에서도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분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넉넉히 입성되고 천국에 입성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불려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의 사람, 그런 아도나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zer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임말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근원되시는 일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승리된 여호와이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며 헌신을 원하며 또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따내 싸우니 주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인적, 영적, 물적 자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